참 화면이 좋으신 정지가 우리 돼서 하나님 네.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본받아 이렇게 오늘도 우리 웨슬리안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또 확신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든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또 읽고 공부할 어, 웨슬리 설교는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존 웨슬리의 설교를 우리가 요약본을 읽고 우리 배명지 박사님이 해설을 해주시겠어요? 배명지 박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셨고, 우리 황덕형 총장님 지도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서 이제 웨슬리 학자로서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성결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웨슬리 신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함께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배명지 박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명지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투웨이로 많은 분들과 함께 웨슬리 설교를 읽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의 설교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웨슬리와 이 칼빈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예정론에 대한 웨슬리의 입장이 어떤 것이고 비판점은 무엇인지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웨슬리의 설교를 요약을 그대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받으신 페이퍼를 보시면요. 웨슬리의 원체, 이 원문체를 제가 그대로 이제 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신학적 해설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값없이 주신 은총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찌나 값없이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값없는 은총이며 소중한 것입니다. 이 은총은 먼저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로 인함도 아니고 의로움도 아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룬 것들은 은총에 의한 결과이지 은총의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총은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결단코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나 그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은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모든 이에게 값없이 역사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말하길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값없이 역사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단지 적은 무리의 양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다수는 사망으로 예정하셨으며 그들을 미워하시며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한 사망으로 예정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님,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이게 튕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디서부터 해볼까?
저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에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의롭게, 거룩하게, 영화롭게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나 나머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웨슬리는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이제 예정론을 주장을 하다 보면 이 예정에 속한 받은 자들, 즉 택함을 받은 자들 한해서만 이 값없이 받는 은총이 영향력이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해하는 예정론의 전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즉 멸망당할 자, 즉 멸망당하도록 정하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당신은 예정론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의 누구이든 이런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바로 예정론이 말하는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는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혹은 창세 때부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한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즉 하나님의 불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예정에 따른 결론은 대다수의 인류가 구원의 가능성도 없이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분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선택에 관한 예정이란 당신의 설명에 따르자면 바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하심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당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선택이든 탈락이든 예정이든 영원한 멸망 혹은 유기이든 무엇이든 부르든 간에 그것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모두 다 헛된 일입니다. 이미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필요 없을 것인데 그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설교는 소용이 없을 것인데 그들은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로 이 예정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의 목적인 성결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킵니다. 이 말은 이 교리를 믿는 자들이 성결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실수에 불가피하게 말려드는 사람들에게도 인자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 자체가 성결의 의미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는 성결함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들을 전적으로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동기들은 성서에 자주 나타나는 바 장래의 상급을 바라는 것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즉 천국의 소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면 성결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은 자기가 영생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문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병든 사람이 자기가 반드시 죽게 되거나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 이 둘 중 하나로 정해진 것을 안다면 애써 의료 조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살아나도록 정해져 있다면 살 것이고 죽도록 정해져 있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예정론은 성결함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닫아버리고 거룩을 향해 분투하는 일을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 교리는 기독교가 주는 행복이라 할 수 있는 신앙의 위로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영벌로 예정되었다고 믿거나 혹은 그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 모두에게 있어서 이 일은 자명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택함받았다고 믿는 당신은 어떤 행복을 느끼십니까? 바라건대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느낌 또는 성령이 친히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이것은 실로 당신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과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장래의 견인에 대한 확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 확신이 견인에 대한 확신과 전혀 결부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그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자, 즉 양자됨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후자, 최후 견인, 성도의 견인의 확신은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의 체험은 간혹 예정의 교리에 의해서 회방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교리를 믿는 자들 중에, 즉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자들 중에 누구에게라도 종종 자신의 선택과 견인의 여부에 대하여 의심과 두려움에 빠진 적은 없는지 말해보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이 예정의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즉 견인은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극소수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 즉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많다고, 그것도 아주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고 느끼며 내일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믿음을 통하여 주 안에 거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성령의 증거를 지니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끊임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넷째로 영벌에 대한 예정의 교리는 선한 행위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한 이 교리는 육적인 자비에 속한 모든 행위들, 예컨대 배고픈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향한 우리의 강력한 동기들을 파괴하는 까닭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로 떨어질 자들의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무엇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그들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거나 안 받았거나 상관없이 당신의 수고는 헛되고 공허한 것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충고와 견책과 권고는 우리가 하는 설교만큼이나 불필요하고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다섯째로 이 교리는 기독교의 계시 전체를 전복시키는 경향이 직접적이고도 현저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내용보다 성경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라는 구절을 갖고 하나님은 오로지 몇몇 사람들, 즉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사랑이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완전히 상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당신은 여전히 말하길 아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들에 대해서만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내신 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다만 소수에 불과할 뿐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까닭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서의 내용에 상충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본문에도 상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시며 그는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이라.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율법 전체와 교훈에 따른 대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나 그분의 기뻐하신 뜻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는 까닭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나 그들은 고침받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에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까닭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리에는 신성모독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 모독은 입에 담기도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예와 그분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의를 위해 나는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리가 우리의 복되신 주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위선자요, 백성들을 속이는 자요, 신실함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진정 원하시는 것으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치 않는 듯이 말하는 것은 그를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은 모든 죄인들을 향한 초대의 말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백성들을 속이는 자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리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일거에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진실을 전복시켜버립니다. 실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악하고 거짓되고 더 잔인하고 더 불의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마는 속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이고,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수백만의 영혼들을 악마와 함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시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즉 저항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에서 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바로 그러한 불의를 하나님께 돌리는 셈입니다. 여기서 내 입장은 확고합니다. 나는 이 교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알거니와 그 교리가 이런저런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건 간에 진리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혹은 불의한 자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어떠한 결정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는 영혼은 살 것이요 사망을 택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그 정하심은 영원 전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시고자 하실 때 이에 응답하는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게 되는 이 정하심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정하심에 관한 교리는 모든 선한 행실과 모든 성결함에 부욕해 하는 가장 확실한 권고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며 우리에게 담없는 커다란 위로가 되어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대들이여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대들은 자신의 사망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 페이지 이제 신학적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해설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혹은 값없이 주시는 은총 등으로 번역된 이 설교문은 웨슬리의 은총론과 특별히 예정론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설교입니다. 무엇보다 이 설교는 당시 유명했던 설교자 조지 휘필드와 웨슬리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웨슬리 주변의 동역자들과 메소디스트 운동 내에 적지 않은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휘필드와의 주된 논쟁은 예정론과 성결론에 관한 논쟁이었는데 이 논쟁은 1741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휘필드는 웨슬리에게 각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더 이상 교류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것에 대해 웨슬리는 매우 불편한 마음이었음을 그의 일기에 표현하였습니다.
알라는 휘필드와의 갈등 이후에도 웨슬리는 계속해서 칼빈주의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론에 대한 반대를 고수했으며 특히 72년부터 1775년 사이에는 메소디스트 운동 가운데에 칼빈주의자들과의 결별이 확장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하고 심지어 과감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거부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칼빈의 예정론이 하나님의 본성과 양립 불가능한 교리라고 웨슬리는 생각했습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선함에 충돌을 한다고 본 것입니다. 랜드 매덕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웨슬리는 칼빈주의자들의 이해하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칼빈주의자들의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델은 지배적 군주인 반면 웨슬리는 사랑이 많은 양육자의 모델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배적 군주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보는 백성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겠지만 사랑이 많은 양육자는 그의 자녀로부터 잠재적인 구원의 손길을 걷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웨슬리는 인간의 자유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 전능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예정론에 있어서 분명하게 반대하는 개념은 어거스티나 루터의 단일 예정, 즉 이중 예정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만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영원한 저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결정, 즉 이중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설교를 가만히 또 살펴보면요. 결국 이 둘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 자신도 단일 예정은 결국 구원받도록 무조건적인 선택됨을 인정하면 필연적으로 영원한 저주를 수반하게 되며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은 단지 궤변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칼빈주의 내에서도 이 칼빈의 예정론을 가지고 이중 예정이 특히 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아서 단일 예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의 글이나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확인했을 때는 이중 예정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히려 웨슬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 구원에는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 은총을 거부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은 태초부터 예정이 되어서 불가항력적으로 구원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정항하기로 한 그들의 결정이라는 죄로 인해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웨슬리의 칼빈주의와 구별되는 예정론 이해는 그의 목회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던 그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받는 자들은 단순히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었기 때문에 웨슬리는 온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자 제가 하나 도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만든 도표는 아니고요. 돈 톨슨이라는 학자가 웨슬리 그리고 칼빈이라고 이렇게 대결, 웨슬리 대 칼빈 이렇게 만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나오는 교리입니다. 주로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5대 교리 튤립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준비가 되어 네.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적 타락 그리고 제한적 속죄죠.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TU Unconditional. 제한적 속죄.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 그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그렇죠. unconditional election이고,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까지 P, 이제 견인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돈 톨슨 학자가 웨슬리 입장에서 조금 5가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아큐라라고 이니셜을 땄는데요.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에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튤립 이론입니다. 반대로 이제 웨슬리안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좀 저희를 펠라기우스라고 조금 비판하려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좀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웨슬리안 전적 타락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인은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A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전적 타락을 했지만 선행적 은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와 이성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을 때, 구원에 대한 콜링이 있었을 때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이 선행적 은총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저희 알미니안 혹은 웨슬리안 계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만인은 죄인이고 여기 두 번째는 컨디셔널 일렉션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되는데요. 예정론에서는 인간에 대한 의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A를 정했고 B는 멸망이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조건적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즉 믿는 자는 선택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선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Unlimited Atonement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한적 속죄는 튤립 이론에서의 제한적 속죄는 선택받은 자들에 한해서만 이제 속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었고 웨슬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속죄의 범위가 모든 자들을 위해서 확장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은 이 보편적으로 속죄를 하셨다라는 말을 보편 구원론이나 혹은 만인 구원론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반드시 이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복음적인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택받았지 몰랐기 때문에 웨슬리는 모든 이들에게 선교를 할 명분이 생겼던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인 지상 전파의 명령과 또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만약에 칼빈주의에 따르면 예정받을 자들을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안 다니셨어도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도 모든 자들을 찾아가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은 바로 이 속죄의 범위가 무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슬리도 그래서 평생을 말을 타고 다니며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대비가 됩니다. 불가항력적이라고 칼빈주의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이제 가항적, 즉 저항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왜냐?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이제 웨슬리가 비록 칼빈주의자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견인의 확신은 없는 사람들을 자기는 많이 보았다. 하지만 웨슬리안 계통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그 날마다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이 견인의 확신도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림을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아큐라라는 단어를 조금 많이 보급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설교가 우리 웨슬리안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많은 설교인 것 같고, 칼빈주의와의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다른지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소장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뭐 많이 우리가 다뤄왔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또 신학교님께서 궁금하거나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선행적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선행적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다면 구약에서 언제 어느 때를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혹시 좀 읽어주십시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선행적 은총에 대한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선행적 은총, 즉,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약간 보험 장치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류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준비하셨다. 타락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하게 했지만 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성과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 장치와 같은 선행적으로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확장된 견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는 그런 확장된 견해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조금 더 이런 협소적 은혜를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요. 전자죠, 전자. 근데 이제 또 웨슬리 설교의 전체를 보게 되면 웨슬리가 생각보다 은총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총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확장된 선행적 은총을 또 얘기하는 뉘앙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협소적 은혜로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비되었던,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이미 어느 정도는 회복된 선행적 은총, 그래서 모든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가 이 선행적 은총을 얘기를 할 때는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행적 은총을 안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아무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의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로 이 선행적 은총을 안 받은 자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이미 부여하신,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이미 부여하신 은총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웨슬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이 불안정하여서. 네,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이 부분이 너무, 저는 신대원생인데요. 네,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라서 계속 질문드리게 됩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보십시오. 지금 아담이 타락 이전 하나님이 그 준비를, 음식을 준비해 오셨다는 이것은 켈빈의 예정하고 아주 비슷한 그 뉘앙스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스럽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도대체 구약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한 결과 이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아브라함이 죄를 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른에서 이른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단 말입니다. 그 가죽옷은 결국 동물을 살아있는 생명을 희생시켰다라는 건데요. 그 동물이 혹시 어린 양은 아니었는지 이건 저의 개인적인 네, 거기서 제일 죽이거나 처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땅에까지 전부 다 조주를 내려버렸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건 뭐냐면 창조 질서를 어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아마 본질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희생해서 가족을, 물론 거기서는 무엇을 어떤 동물을 지정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 희생 옷을 해 입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최초의 은총이 아니었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의 아들인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제사,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상징적 의미는 인간은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최초로 부여한 사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선의 은총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부여한 사건은 혹시라도 아담과 이브의 가죽옷과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건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타인이 못하게 만들으셨거든요. 이것이 선행 공정의 확실한 증거들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동물을 직접 죽이는 것이 죽이면서까지도 아담과 하와를 보살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신 거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사적 그것을 또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 개념을 동물 옷을 해입히시는 장면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질문을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이 대부분 들리긴 했는데 중간에 조금 끊겨서 안 들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요약을 드리면, 선행적 은총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걸 예비를 하셨을까라는 것이 시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MDB의 요한 박사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동물을 잡으셔서 직접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그때 최초의 은총적인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점을 이쯤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맞죠?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지금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저도 제 생각을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점에 대한 문제라 조금 하나님이 과연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저는 조금 이런 쪽에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거라서 이럴 때는 또 제가 또 약간 불가지론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에 한해서는 이 시점 같은 거는 전 잘 모르겠고 웨슬리도 이것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막 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어쨌든 이것도 인간적으로
추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진짜 그냥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연약한 것도 미리 아시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준비하셨다면 선행적 은총은 당연히 준비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오히려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미리 예비를 하셨다면 선행적 은총은 당연히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래 너네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 아담은 넌 먹을 수밖에 없어. 넌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세팅하셨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신정론 문제와 또 결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택하였다. 근데 그것도 미리 아셨다. 그래서 예지예정으로 이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 전 네,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하면요. 글쎄 우리 오백수는 어떻게 또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부여하신 모든 행동을 통칭하는 신학적 개념이라서는 이 선행적 행동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어떤 경륜, 구속사적인 모든 경륜이 사실 은혜이고 그러나 이것을 구별해서 선행적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 사건에 직접 연관된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회개케 하시는 그 우리가 알고 신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은혜.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처음부터가 은혜고 신라원에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주신 행위도 은혜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도 은혜고 그 모든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삶이 있다고 보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매력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웨슬리가 가르쳤던 그 선행은총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걸 그렇게 되면 설명주의하고 동일하게 대본될 수가 있는데 그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조차도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현실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버려버릴 수 있고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양심을 파임하려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요한 한 포인트는 뭐냐면 선행성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물려받은 그 원죄의 책임성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캔슬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원죄 모두가 우리 원죄의 무결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죄책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있는 사람에게 항목해 주신 그런 것을 개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중요한 것은 그런 구원을 위해서 우리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론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그 모든 완전히 망가진
루터가 얘기한 대로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는데 선을 택하고 또 선행하고 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지를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웨슬리의 그 마지노선은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죽어서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선택의 자유나 믿음의 조건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구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는 두 가지 나눠지는데 구원 전에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선행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선행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들이 이어진다는 것이니까 이게 칼빈주의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하는 차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격적인 구원, 인격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조금 더 읽어볼까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한번 이번할 때는 안 다른 것 같은데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웨슬리적인 관점이 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것이다.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아니면 칼빈주의자들에게 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교리적으로 보면 여기 아까 뭐 아큐라 말씀하셨잖아요. 아큐라를 보면 그 마지막 그 틀리게 발견주의의 마지막 교리가 뭡니까? 성도의 그 견인이거든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러니까 믿는 그러니까 성도 구원받은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확신. 따라서 구원의 확신의 우리가 있어서 많은 그 활명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고 좋아하시는데 과연 그럴까? 여기서 하는 맹점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끝까지 갈 것이고 끝까지 견인하고 구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근본적인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명주의가 경건주의로 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됐던 이유가 평안한 생활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무조건 자본주의 반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 반응성 막스베거 같은 사회학자가 예리하게 지적하는데 활용주의에는 이런 근본적인 구원에 관한 어떤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자꾸 오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게 되냐 당연히 경건한 습관, 교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박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경건주의를 드라이빙하는 하나의 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반면에 웨슬리는 교리적으로 조건적인 어시언스 오브 페이스라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이건 조건적인 거예요. 왜 조건적인 겁니까?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고 있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믿음에 이 구원의 확신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웨슬리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위트니스 오브 홀리 스피릿 성령의 증거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성경은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얼핏 보기에는 교리적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단호교회가 신학이 굉장히 튼튼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기반한 구원의 확신의 교리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자들에게 정말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붙드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좀 있으면 좋겠고. 혹시 또 질문 있고 코멘트 있으시면.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칼빈주의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고 개신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좋은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강론에 있어서는 성경을 잘못 볼 수 있죠. 그렇죠? 성경을 온전히 우리 인간의 신학이라는 것은 한계도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부분에서는 잘 설명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잘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루터가 칭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냈지만 성화 구원이라든지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또 이런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대해서 잘 이해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웨슬리도 당연히 그런 면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는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신학의 장단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구원은 오직 은혜를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는 그 포뮬라는 칼빈주의나 웨슬리주의나 동의한 거죠. 저는 칼빈주의는 그 은혜의 불가항력적인 측면, 하나님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응답이나 구원의 조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성경적인 밸런스를 잃어버렸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목회자들께서 늘뭐 설교하시고 늘 많이 생각하시는 주제일 텐데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면 네. 제가 해도 될까요? 네네. 예전부터 그러니까 칼빈과 웨슬리의 이런 주장이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자라긴 했는데, 이제 그 성도들의 교회 현장에서 과연 이게 어느 쪽이 맞느냐라고 부딪히는 것도 좀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과연 어느 한쪽이 물론 이제 다 얘기가 나왔겠지만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양쪽 다 이제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지금 4차생인데 아직 제가 신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춘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어, 좀 적용하기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논의를 하자면 사실 둘 사이에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좁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게 어, 많은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좁혀서 내지는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과 또 연구를 많이 하신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무슨 친구를 질문을 다시 네, 정리 질문 많이 잘 들렸고요. 지금 답변 오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MDB 1 4차생 이미영입니다. 이미영 전도사님. 예, 이명이죠. 예. 일단은 우리는 지금 현재로 시간만 문제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 하나님의 현재는 우리로 말하면 그 역사 이전과 역사와 역사 이후를 포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역사 안에서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예를 들어 사명제 같은 경우도 우리 과거에 대지적 3년차가 있고 정치적 3년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대지적 3년차는 역사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 있고 3년차가 창조 이후에 역사가 펼쳐지는 어떤 그 3년째 어떤 구원 그 경륜이 오 교수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경제적 3년째라니까 3년째 우리만 하고 어떤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3년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록을 얘기하고 신론을 얘기하고 진짜 소명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내지는 어떤 우리의 그 확신과 성령의 예수님의 얘기하지만 이미 이런 구원 사건 자체는 역사 이전에 천주교회들이 성령님께서 진행해줬다는 이 맥락을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창조자는 내지적 삼일체의 본질 자체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상호, 진주상호, 사랑이 내주하신 그런 토대 위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뭐냐면 역사관 원사를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요청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미 그 진행되고 있었다는 개념을 근데 이런 유의 사랑과 요청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우리를 모두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출발점으로서의 사랑과 사랑과 하나님의 요청이 이미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창조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례원성이 소련제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떼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주 생각이 있지 못했는데 이제 어거스틴 같은 케이스가 좀 헷갈리고 어거스틴의 원어를 보시면은 나중에 올라가니까 그러지만 그게 이중의 대목하고 자유주의가 뭡니까? 마치 웨슬리안 대통령 원어를 굉장히 구원을 안에 미치고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고민을 많이 했다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름이 말까 우리는 있잖아요. 금전적 재정으로도 봐야 되지만 인식으로도 봐야 되고 좀더 경험으로 봐야 되는데 이 이중 예정을 그거는 뭐냐면 금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식으로 내지는 경험으로 봐가지고 이중 예정이 첫 번째 구원의 선언의 첫 번째로 되고 마지막에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 만에서 우리 신분들 쓰잖아요. 그때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영광 속에 바로 이중 예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이름으로 중심을 가져주고서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천국 백성을 이렇게 분류할 때 그때 우리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택하셨어요. 그런 주님이 대인을 불구하고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 말 자체는 구원서적인 첫 번째 완료되는 믿음의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에는 그 이중 예정이 마지막으로 이런 면으로 이제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아주 정밀한 신학적 명사가 아니고 그냥 그 이중 예정에 대한 그 신학적인 묵상인데 이런 식으로 묵상을 보시면 그 이중 예정 마지막으로 너무 좀 묵상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사회 현장에서 이러한 그 차이를, 신학적 차이를 감수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답변 감사합니다. 강조를 이제 제가 우리 지성 교수님이 이번에 커리큘럼 잘 만드셔가지고 변증학을 최초에 넣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변증학을 하다 보면 변증학을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한다. 여기 초점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여기만 튀는데 생각을 죄송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변증학을 보니까 이 맥크라스 얘기예요. 제가 이분이 하는 변증학의 중요한 거는 청중을 위한 청중을 위해도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을 예수님고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중인데 이걸 얘기하는 게 청중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믿는 사람도 다양하듯이 믿음이 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청중을 대하여 그분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러니까 복음 외에도 중요한데 청중이 한번 하시라고 하는 거고 청중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를 준비하는 거고 이걸 네,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죠? 네. 최병훈 목사님, 지금 소리 잘 나오고 계십니까? 대부분 타민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나오시가 않았어요. 아니면 이제 그분이 막 신앙을 열심히 하는 마음에서 되면서 선영된 건데 이게 예를 들어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아주 뭡니까 성전을 이제 잘 보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변증을 통해서 같은 거는 이게 복음을 많이 알고 성경을 암송해서 그것만 다 얘기하는 부분이 그분은 대단한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복음을 믿는 전부 상황들 잘 이해된다는 공유하게 되면 조금 부연하면 지금 사회 현장에서 이러한 신학적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필요할까, 가능할까, 꼭 필요할까 좋은 질문인데 가능한 한 가지 질문을 원하면 대답은 목회 현장에 가보면 100% 칼빈주의자는 없더라. 정말 이 출입에 충실한 정통 칼빈주의자라면 사실은 인간을 믿고 믿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교리에 충실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누구나 어떤 전도자, 목회자, 설교자도 주님의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와인쿠퍼 같은 그 여성 이제 신학자이신데 예술 신학자는 실제적으로 칼빈주의적 웨슬리안적 칼빈주의적 엄청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충실한 사역자들이라면 칼빈주의자 같은 믿음을 강조하게 되니까 문제가 크게 없고 그렇게 하는 이상은 웨슬리안들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이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잘
어떤 부분은 잘못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특정 신학이나 거기에 헌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루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복음주의, 그다음에 웨슬리안, 그런 사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것들이 그 각각의 입장들이 성경의 구원을 또 삼위일체의 사역에 대해서 잘 보고 강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성경적 이해를 추구하는 일에 멈춰서는 안 되는 좋은 일입니다. 이게 포스모더니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싸우면 계속 그렇게 우리가 계속 비판하겠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관용한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우리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성경적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필요하다면 논증하고 변증하고 또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 이게 시대 정신이거든요. 자꾸 그런 거대 단어 갖고 싸우지 말자. 체험적인 것만 강조하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약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나 지금 저도 부천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산책 나가는데 거기 법원이 있는데 맨날 싸우자니까 그 안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냐? 네? 좀 적당히 해.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유죄냐 무죄냐를 정말 가리기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놓고 논쟁하는 거를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과학계에서도 논쟁하고 법조계에서도 논쟁하고 신학계에서도 논쟁하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무슨 테라피스트가 아니거든요. 진리의 기준과 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게 기독교 안에 진리가 없다면 뭐하러 이거 합니까? 편안하게 하면 되지. 그런 점에서 지금 오 교수님 말씀 잘 하시는데 사회 현장에서는 크게 염려할 일이 없는 것 같더라. 교리적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누구나 믿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의 성경을 풀어내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예리하게 그 장단점, 칼뱅 신학의 장단점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웨슬리 신학의 장단점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구해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관한 예정하심을 많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뱅주의자들은 또 근거, 성경적인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 그 교리를 정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렇지만 또 웨슬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웨슬리는 예지 예정을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 믿음 이것이 조건적이다라는 거가 성경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웨슬리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참 차고요. 잠시만요. 이거 아이패드를 좀 보겠습니다. MDB3 3차고 김성원 교수님 웨슬리의 사중복음을 듣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 3페이지 그 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켈빈이 뭐 예지 예정론 이것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절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그 웨슬리안한테는 난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난제들을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성경에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에 배우잖아요. 뭐, 나무를 너무 보다가 보면 숲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제 보다 보면 잘못된 해석에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구약부터 이렇게 쭉 신약까지 수천 년의 어떤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거를 구절을 볼 줄 알아야지 그 한 절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조금 오류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마치 예정론과 같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좀 더 하나님의 성품, 어떤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구절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래서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걸로 전체를 판단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뭐 조지신학책은 아니고 스토리가 많이 있고 또 수천 년 혹은 뭐 수천 년이 될지 어쩔 때는 모르겠지만 많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문학적 장르도 있을 것이고 저자들의 어떤 그런 색깔과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의 절대적인 영감을 저도 믿지만 그런 또 저자들의 그것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또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경 66권의 관점에서 구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을 때, 이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할 때 이 말씀 자체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틀림은 없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던 좀 말씀드리면,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프리 메라이트가 한 얘기인데, 이건 제 베스팅 타이어가 말씀했잖아요. 닥트리는 아직 논리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거는 각설로적으로 그러니까 닥트리 자체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칼빈의 프리데스티네이션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못하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심판 보좌가 딱 섰는데 본 백성을 하나님으로 잊혀주십니다. 그때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예정하심. 그 예정하심 때문에 이제 본 백성이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모든 나의 구원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프리데스티네이션은 뭐냐 그러니까 닥트리널 로직을 풀지 말고 닥터로직을 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또 뭐냐면 선행운동도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적 입장에서 보시면 저희들은 뭐 의지만 우리 죄인이라잖아요. 죄인 때문에 당연히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이런 팽배한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는 뭐냐면 로직이 아니고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저희들이 성령적으로 붙지 않고 자유의식 가운데 우리가 믿고 칭의, 그다음에 신생, 그다음에 중생, 그다음에 성화를 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해서 아까도 좀 정확하게 성경 해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몇 겹으로 보시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일단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인용하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웨슬리 제 기억으로는 이제 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하신다라는 면에서 다 인정을 해요, 웨슬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왜 아랍 족속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족속을 선택하신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주권적 선택이에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 주권적 선택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하게 되는 이런 예정의 교훈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다르고 성경의 방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사님 말씀하신 게 많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가진 구원론적인 어떤 가치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오성 교수님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단의 웨슬리 신학자이셨던 교과서를 쓰고 있는 조정란 박사님도 활병주의의 약점을 그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활병주의는 형식 논리주의적이다. 신학이 매우 논리적이에요. 명쾌하죠. 출발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은 전능한 하나님의 일이고 당연히 인간이 할 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고 그 튤립 5개의 항목 그 조항도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딱 맞죠.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릴 수 있어요? 당연히 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거죠. 전능하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구원을 못 받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전능성을 위배하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주권의 전제에서 출발하는 신학이거든요. 논리적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논리적인데 그것이 약점이라는 거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논리는 좀 다르다.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능성, 성경은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간의 응답과 자유의지를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행하시고 책임지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100% 하신다라는 그 모노리즘이 그게 인간이 거기에 참여하고 응답하고 이것과 이게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제 그 논리의 전개가 성경에 가르치는 거는 괴를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논리적인 것도 문제다. 성경을 너무 법학자니까 모든 걸 조항이 똑똑 떨어지게 형식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보지 못하는 부분이 공부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는 부분 혼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집체 인간들을 그 사역에 변수로 끼워 넣어가지고 하시는 것이 더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섭리 가운데 그 디크리 하나님의 그 법 혹은 작정하신 가운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그 작정이 있다는 거가 성경에 가르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라서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인간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에이전트로 인간을 집어넣으셨다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다 해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이 조건적으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목회자들 질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그냥 뭐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들리시나요? 제가 잠깐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그 제가 아까 우리 이미영 전도사님 질문하신 거 해가지고 그 답변보다는 참고로 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보충 설명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아까 그 5가지 도표 한번 열어주실 수 있나요? 5가지 도표 보면서. 튤립하고 아쿠라 제가 조금 그냥 뭐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도표가 그 도널드 토슨 책에서 나와 있어요. 그 튤립은 이미 알고 있고 튤립은 또 여기는 이제 제목만 썼는데 설명은 어, 밀라드 에릭슨 설명을 인용했고 또 그 아쿠라는 도널드 토슨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이 왼쪽과 오른쪽을 마치 이렇게 반대 개념이다 라고 이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대 개념. 이거에 대항해서 이거에 반대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1번 위에서부터 1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1번 그 튤립의 T는 토탈 디프라비티 그다음에 아쿠라는 all are simple인데요. 1번은 사실적으로는 같아요. 같은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웨슬리도 토탈 디프라비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토탈 디프라비티는 그 죄의 결과 이 모든 인간의 그 본성이 타락했다는 뜻이고 이것 또한 우리 웨슬리안이 이해하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all are simple의 그 의미는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중생 이전에는 선의 가능성이 없다. 죄를 지을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이게 1번은 다 같다고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2번을 보면은 무조건적인 선택은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프리그레이스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언컨디셔널 일렉션은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구원 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작정하셨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과 예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 구원의 조건은 예지가 아니다라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2번에서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번부터는 보는 관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예요. 2번부터는. 1번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2번부터는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은 오직 믿는 사람만을 위한 돌아가심이 되는 거예요. 2번과 연결해 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지저스 다이포 올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속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이제 3번이죠. 튤립의 3번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그리고 4번, 5번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설명이 달라지는 것이지 어떤 근본적으로 반대 개념은 아니다. 3번은 분명히 잘못된 개념이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살펴봤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5번이 이게 뭐 반대 개념인가 무슨 개념인가 하다가 살펴보니까 이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달랐구나. 그래서 5번에 우리 구원의 확신 부분은 성령의 증거 내주를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은혜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구원의 확신이고 견인 부분은 이제 역시 예지하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신다.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관점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과 연결되다 보니까 성도의 견인까지 이렇게 나온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표에서 두 가지 칼빈과 그 웨슬리의 구원론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예. 그 칼빈의 신학과 그 웨슬리 신학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 방향성이 있다 느끼는 점으로 느껴져서요. 칼빈의 그 신학 그 예정론은 이제 왜냐면 칼빈 자체도 이제 교회론에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자들의 신자가 있는 어떤 예배의 신화들을 공부하고 그래를 신청했다라면 마치 그 칼빈의 예정론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창의의 신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외적 교회의 내부를 향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고 웨슬리 자체도 물론 종이나 다양한 쪽으로 교회 쪽으로 볼 수 있지만 칼빈과의 그렇지만 그 교회 선교 운동사를 비교해서 봤을 때 웨슬리의 그 신학적 경향성 좀 교회 내부보다는 교회 바깥으로 힘을 향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두 곳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어떤 모델을 향해 나아가겠지만 그런 신학적 경향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나 저희 웨슬리안 쪽 감림 성결교 이쪽에 그 흐름에 있어서 어느 게 옳고 그르다의 문제를 보기 전에 잘 분석했는데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하면은 그래서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도 사실은 그 선교나 전도에 있어서는 그 입장 자체가 칼빈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웨슬리적 입장에 그렇게 서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러다 그런 맥락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일단 그 지향점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뭐냐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은 뭐냐면 여러 개 섞일 수가 없잖아요. 방향성은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쪽이 필요한 부분을 저쪽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는 그 웨슬리안 어떤 이런 계통의 그 신학 흐름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실제로 장로교 목사님들도 그쪽 그 이야기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우리 차병원 목사님께서는 한신에 계셨다가 저도 서울신도 오시면서 어떤 거대한 어떤 그 장점들만 이렇게 잘 보시면서 그 나름대로 신학을 구축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배병재 박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부흥, 새로운 어의 근행운동을 저희들이 한번 좀 이렇게 그 전개해 나가는 주역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이것이 그냥 이론이나 아니면 과거 또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공부하는 답습하는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실제로 존 웨슬리가 영국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변화시켰듯이 저희들도 이
웨슬리의 이런 신학적 사유를 토대로 해서 한번 저에게 주어진 한국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저희가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뜻, 주권, 부흥, 그다음 어웨이크닝이 펼쳐질 수 있는데 저희가 작은 그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귀한 종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과 그리고 비전을 저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렇게 웨슬리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부가 단지 이론, 과거의 어떤 한 사람의 사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존 웨슬리가 쓰러져가는 영국의 현실 가운데 복음으로 영국을 다시 한번 세웠듯이 그리고 영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로 덮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여기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 우리 대학원 원생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모두가 다 이제는 이 배움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 옛날 웨슬리가 얘기했던 거룩한 부흥, 성결의 부흥이 펼쳐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하나님 꿈꾸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깨우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